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와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본문으로 다시 몇 달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출애굽기 14장까지, 오늘 15장이죠. 14장까지는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막 건너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이렇게 오늘 본문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찬양이고요. 또 끝에, 오늘 본문 끝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이제 모세의 찬양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1절에서 3절 사이에, 특별히 2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으로 부르죠. 여호와를 노래요, 또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힘, 노래, 나의 구원, 또 그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또 3절에 가니까 여호와는 용사시고, 용사, 또 여호와. 지금 이제 몇 개가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를 부르는 이름이 7개가 나오는 거예요. 2절부터 3절까지.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우리가 자주 보는 이름들이 많죠. 힘, 노래, 구원, 나의 용사, 여호와. 그런데 조금 인상적인 표현은 2절의 중간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구원해 주심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홍해에서 출애굽 시켜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찬양하는가 하면 그 중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조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찾아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나의 하나님도 맞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선조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애굽에 찾아오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훗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무엇 때문인가 하면 내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의 그 관계와 약속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구나, 그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훗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와의 관계와 약속 때문에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이스라엘 선조들의 약속과 관계 때문에 출애굽 시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자녀들 대대로 평생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돈을 남겨줄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아무도 없네요, 그죠? 우리 가운데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붙잡고 내가 그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의 그 언약과 관계,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그런 간증들을 또 듣죠. 우리가 보면 우리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또 돌아보니까 우리 할머니의 어떤 그 기도와 또 할머니의 신앙과 헌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은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찬양에 나오는 이름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에는 본문에서는 이 애국군을 완전히 이기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4절 5절 한번 보시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또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고 또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바다, 홍해, 깊은 물, 깊음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에 다 수장시키면서 승리케 하셨다. 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은 확실히 그들을 수장시키고 승리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9절을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지금 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그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서 딱 잡으면 된다. 잡아서 탈취물을 우리 다 나누자. 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 9절 말씀은 애굽이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였으나, 9절 마지막 하였으나 10절에 주께서라고, 주께서 승리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애국 군대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다 계획을 가지고,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계획이죠. 왜냐하면 자기들 쫓아가면 잡거든요. 또 얼마든지 자기들이 칼을 빼어서 그냥 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잡으면 되고 치면 되고 빼앗으면 되고,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계획인데, 그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어떤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계획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 줄로 분명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인의 계획이 있겠죠. 영적인 사단의 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그런 또 주변의 악한 사람들, 그런 계획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아무리 계획이 있고 치밀하고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계획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에 대한 계획도 있죠. 사업에 대한 계획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계획이든 어떤 것이든 인간의 계획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묻고 또 그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십니까? 주로 언제죠? 주로 묵상할 때, 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잖아요. 또 계획을 알려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모든 세상의 일이기 때문에 악인의 계획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내 계획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이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이제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신중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중에. 하나님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셨잖아요. 또 바로에 대해서 승리를 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건져내고 또 그들을 다 애굽 홍해 바다에 다 잠기게 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은 바로 왕에 대한 승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에 대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참신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이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귀신도 있잖아요. 뭐 무당들도 있죠. 뭐 온갖 잡신들도 있죠. 우리가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어떤 사단의 권세보다도 귀신의 역사보다도 강하시고 참신이신 분인 줄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인도하셨는데 이 13절의 말씀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죠. 지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전체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구원의 자기를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기 거룩한 처소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성소를 이야기한다, 또 가나안 땅에 그걸 이야기한다. 가까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시내산을 의미한다. 시내산을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은 주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표 지점까지 잘해 주시고 거기까지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같은 이야기가 17절도 나옵니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과거에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은 구원해 주셨다, 과거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목표하신 데까지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도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잘해 주실 줄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기대하는 찬양을 모세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 나라, 주변의 나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구원하신 이 역사는 주변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이방의 나라들이 나오는데 14절부터 보십시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특별히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또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또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두렵고 놀라고 떨리고 낙담하고 누가요? 여기 보니까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 백성들 군인들이 죽는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변에 아무도 모른다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지 아닌지 본인도 모르고 주변도 모르고 이러면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지금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게 지금 보여진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늘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은 지금 그 두려움을 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 모세의 찬송의 마지막 결론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찬송의 핵심은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애굽을 벌하셨다. 애굽을 다 멸하셨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걸 지금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찬양의 결론과 핵심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찬양하는데 그 안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안에 애굽을 멸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또 잘해 주실 줄로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또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고백처럼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해주고 계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행하며 믿고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계획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고 오늘 또 주님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